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함께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가정이 잘 되는 축복. 오늘은 세 번째 축복 주제가 가정입니다. 가정. 지금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라라는 큰 제목 아래서 우리가 5일간 5개의 영역에 나눠서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전제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수요일쯤 되면 한번 복습을 해야 돼. 제가 첫날 영혼이 잘 되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축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잃어버렸어.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예수를 믿어야지. 그게 첫 번째 대지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믿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의 영혼이 왜 안 되는가 가만히 봤더니 불순종의 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선 불순종을 대적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 불순종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어.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는 그 심령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왜 절제하지 못하고 왜 불순종하게 되냐 봤더니 엉뚱한 걸 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들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음의 능력을 키우라고 그랬어. 들음. 그리고 둘째 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범사, 일상적인 삶, 우리의 모든 삶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범사의 모든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듯이 제물과 첫 소산물, 그렇죠?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감사와 11조라고 그랬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징계와 꾸지람을 감사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왜? 그게 금보다 은보다 진주보다 귀한 지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자, 이제는 가정입니다. 가정. 오늘은 가정이 잘 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복을 받은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해. 우리가 잘 아는 오베데돔의 가정이에요. 오늘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느니라. 단지 석 달 만에 어떤 복을 받느냐?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렸다라는 거야. 근데 이 오베데돔이 누구의 자손인 줄 아세요? 이 오베데돔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아세요? 바로 고라의 후손이야. 고라. 제가 여러분들 이 고라의 자손아 종종 그러죠. 이 고라의 후손이야. 고라. 이 고라는요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향해서 가는 중간에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야. 이 고라는 다단과 함께 출애굽의 여정 속에 있는 그 모세를 죽이고 모세를 대적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애굽으로 돌아가게끔 다시 항상성의 삶으로 돌아가게끔 주동한 인물이죠. 이 고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할 뻔합니다. 전멸할 뻔해. 그 후손이란 말이야. 그 후손. 쉽게 말하면 이완용의 후손 같은. 그렇죠? 막 우리 막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치를 떠는 가문이란 말이야, 막.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의 역적이요, 이스라엘의 쿠데타를 일으킨 자들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죽게 한 자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게 만들려고 했더니 악한 집안, 악한 가문의 자손인데 오늘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아. 그것도 단지 3개월 만에 30년 동안, 아니 300년 동안도 누리지 못하는 큰 복을 받아요. 그 비밀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 거예요. 그렇죠? 바로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야. 근데 재미있는 건 자기가 모시고 싶어서 모셨어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랬나? 다윗이요? 저기다 갖다 놔.
그 옆에 오베데돔의 집이 있었어. 그냥 갖다 놨어. 그러니까 얘는 뭐 어떻게 그냥 엉겹게 그 사명 받은 거야. 저 이 사명 감당하기 싫은데요. 왜 내가 리더예요? 나 하기 싫어요. 왜 내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다녀야 돼요? 난 싫은데요. 내가 왜 운전해야 돼요? 왜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청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단 하나도 작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저녁 6시부터 일해도 5시 59분에 일해서 6시에 일이 딱 끝나도 동일한 품삯을 주고 새벽 6시부터 일해서 저녁 6시까지 일해도 동일한 품삯을 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의 계산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그 속에는 완전한 만족이 있는 거야. 일찍부터 일한 사람은 일찍부터 일해서 기쁘고 왜?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섬긴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책망받았잖아. 일찍부터 온 친구가 막 따지니까 책망했잖아. 왜? 난 약속한 걸 줬지 않느냐? 내가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으면 한 데나리온 그 계약된 품삯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난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했는데 나도 한 데나리온이고 쟤는 오후 5시 59분에 하는데 한 데나리온이고 이게 말이 돼? 그 한 데나리온 약속 완전한 구원이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아침부터 일한 그 모든 것은 또 다른 상급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지고 들이댄다라는 거지. 보세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은 동일한 축복으로 주시는 분이야. 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소소한 거 하나라도 제가 이제 순종의 능력을 키우라고 그랬잖아. 순종. 나 여기서 테스트 해볼 거야. 근데 불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잃어버려? 영혼이 잘 되지 않아. 그러니까 범사가 안 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오베데돔은요. 그 역적의 가문이었고 역적의 가문이어서 다윗이 법궤를 줬을까? 그거 몰라 성경이 말하고 있진 않으니까. 어쨌든 그 자기가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받아들이는 그 받은 그 사명이 어떤 복이 됐어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이 된 거야.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축복받는 가정이 되길 원한다면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야 돼. 자,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돈의 타작마당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잡았어요. 교회에다 손을 댄 거. 이건 지극히 당연한 현상 아니겠어요? 이게 소가 뛰니까 어이구 이거 하나님의 복. 어이구 뭐 제가 가끔 성찬기 같은 거를 만질 때 평신도를 못 만지게 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는요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성물.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런 강대상이도 못 올라왔잖아 막. 이거 못 건드려요 아무나. 목사님이 딱 임명을 한 사람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들 정도야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올라올 때도 신발 벗고 올라오고 옛날에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못 만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의식이 있는 거야. 하나님 의식. 아이 목사님 그 택배 아저씨도 만지던데요? 택배 받았잖아요 막. 그게 아니지. 지금 예식 속에서 하나님의 물, 떡과 포도주가 이렇게 있는 건데 그 의식이죠. 의식. 봐봐요. 여러분 법궤는요 제사장들이 매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셨어. 사람이 이렇게 딱 해서 매도록. 근데 지금 수레에다가 끌고 가는 거야. 일단 처음부터 잘못했어. 말씀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거야. 여러분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자기의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게 직분이 맡겨지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직분을 이루려고 하고 지키려고 해요. 근데 자기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바빠져요. 조금 힘들어져요. 그럼 합리화해.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합리화하면서 이번에 못할 것 같아. 이래도 되잖아라는 율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과 환경이 기준인 거야. 그래서 섬김이 들쭉날쭉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아. 지금이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블레셋의 빼앗긴 법궤를 찾아오고 너무 좋아. 전쟁에 지쳐있어. 그러니까 법궤를 하는데 야 이거 안전하게 수레에다 몰자 한참 가야 되니까 합리적이고 타당해. 뭘 까먹었어요? 말씀을 까먹은 거야. 내게 주신 사명을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다 툭 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잡았는데 이미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와 저주인 거야. 손을 대니까 어떻게 돼? 감히 아무나 손을 대. 제사장도 손 못 대요. 감히. 정결케 하지 않으면. 근데 솔리가 확 죽었단 말이야. 그걸 보고 다윗이 두려워해. 오늘 봐봐. 난 이해해야 되지 않는 오늘 내용이 너무나 많아. 보세요. 10절에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서 즉사했어요.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었대. 갈기갈기 찢어 팍 터져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다윗이 웬만하면 안 놀라죠. 사람 죽는 거 많이 봤죠. 이렇게 죽으면 어머 죽었나 보다. 왜 죽었지? 막 이렇게 전기 충격하고 할 때인데 찢어 죽이셨다고 그랬어요. 찢어 죽이셨다. 말 그대로 찢어 죽이신 거야. 다윗이 노하여
여기서 노했다는 것을 깜짝 놀라고 화가 났다라는 거,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12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 다윗이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여기서 두렵다는 건 무서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고 하나님 하면 다윗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인데 그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다윗도 지금 영적으로 핀트가 나가 있어. 왜? 지금 말씀대로 법궤로 안 옮겨. 근데 뒤에 보니까 또 말씀대로 옮기잖아. 다시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 제사장들 왜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까먹은 거지.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뭐해? 지금 환경상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야. 환경상 싱어 못하고 반주 못하고 성가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으려고 그래. 환경상 하나님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냐라는 거야. 찢어 죽이는 죽임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그제서 이제 제대로 힘들지만 제대로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 발짝 뛰어서 제사 드리고 한 발짝 뛰어서 전심으로 제사 드리고 한 발짝 뛰어서 제사 드리고 하면서 어디예요? 어디까지? 다윗의 성까지 법궤를 옮겨. 법궤를 옮겨. 여러분 법궤는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야. 근데 말씀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주가 임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웃겨요? 하나님 본질에서 핀트가 나가면 그래. 무서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자기가 죽을까 봐. 여기서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돼. 다윗도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다윗이 위대하고 항상 의롭고 거룩한 줄 알죠? 근데 다윗도요. 죄가 많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해. 정치를 하다 보면 화도 나 욱도 해. 그렇죠? 바세바를 취하기도 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윗이 순간 딱 뭐예요? 누구예요? 요즘에 이 단기 기억상실증. 그렇죠? 우싸 딱 찢어져 죽는 걸 보고 잘못했다가 이 법궤를 옆에 놔뒀다가는 나도 죄 짓거나 나도 아차 이츠마이 미스테이크 하는 순간 찢어 죽임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그 두려움이 온 거야. 두려움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넘겨버려. 세상에 이 법궤를 찾아오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오베데돔에 준 거야.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엄청난 복이 임해. 그 소식을 들은 거야. 그 소식을 들은 거야.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다시 가지러 가는 거야.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돼. 우리는요. 여러분 뭐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뭐 제가 말씀을 어제 많이 봤어요. 뭐 아내를 사랑하기를 교회 예수께서 교회의 사랑을 보고 난 보고 그걸 할까? 아니면 보통 이거 뭐 가정이니까 엄청 하면서 막 어린이 이번 가정이다 설교 다 준비 다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통으로 보게 하셨어요. 통으로. 아무리 남편 섬기고 아내 섬기고 자녀 한다고 해도 이게 안 돼. 하나님이 가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연순자매님. 그렇죠? 이제 집사님 안 돼요. 이제 집사 직분 받아야지. 내가 보선이 만나려고. 이번에 하여튼 그런 사람들 다 만나고 목요일 날 남성 모임, 목요 남성 사우나 모임 막 이런 거, 목요 저녁 남성 밀소사 모임 막 이런 거 하려고. 예, 다는 모이라고는 안 모일 것 같아. 일단 한 명 한 명씩. 그래서 소수 이렇게 막 번개도 하고 막 하여튼 목요일 저녁은 형제들하고 노는 날이야 앞으로. 수요일 낮에는 자매들하고 예배드리고. 어쨌든 법궤를 모시는 가정이 돼야 돼. 그러니까 가정을 통으로 보게 하셨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자기가 의지하지 않던 법궤가 탁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중에 읽을 거예요. 자녀들이 요직에 올라가고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나. 이 고라의 후손들은요 요직에 관직에 못 올라가. 지금 이완용 후손들 뭐 올라가 있나 모르겠지만 하면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지. 안 돼 등역이.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자녀들이 엄청난 일, 왕의 길, 왕의 문을 지키는 일들을 감당하고요. 자녀들도 엄청 많이 낳고요. 엄청 복을 받아. 그 시작이 뭐냐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그 과거 조상의 실수 때문에 주눅들어서 살던 한 집안의 법궤가 오므로면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과거 어떤 삶을 살았든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든 상관없어. 법궤를 모셔야 돼. 법궤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정에 있어야 돼. 여러분 법궤는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법궤는 제사장들이 열심히 섬기고 그 법궤는 법궤가 있는 곳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가 있어요? 각자 말고 그 가정이 섬기는 게 있어야 돼. 가정에 예배가 세워져야 되고 그 가정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그 가정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법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법궤를 모시질 않아. 법궤를 모시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법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베드돔이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야. 그리고 그것은 오베드돔은 안 두려웠겠어요? 바로 옆에서 자기 마을 앞에서 일어난 사건 그 소문이 쫙 났는데, 그리고 오베드돔이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저주의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낙인이 찍혀 있는데, 근데 법궤가 오니까 자기가 안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회개 기도했겠어. 그래서 얼마나 지극정성의 법궤를 섬겼겠어요. 그랬더니 막 복이 많은 거예요. 막 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법궤를 모시세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그 가정에 항상 머물게 하세요. 그것이 복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순종과 믿음이 있는 가정이 돼야 돼.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조차도 법궤로 말미암아 두려웠어. 그 죽는 모습을 보고.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순종이 있었단 말이야. 오베드돔이 안 받을 수도 있었어요. 안 할 수도 있었어요. 법궤 때문에 찢어 죽이느니 그냥 살다가 다윗 칼에 죽겠다. 뭐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냥 순종했잖아. 순종이 있는 가정이 돼야 돼. 어찌하든. 그리고 뭐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오베드돔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복이 돼요. 복이 돼.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고 남들이 돌보지 않는 것,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거 다 복이 되는 거야. 우리의 가정에서 축복이 사라지는 것은요 가정 중심의 가정이 될 때 축복이 사라져. 주 5일째니까 가족끼리 놀러 다니고 주 5일째니까 예배, 요번에 송구영신 예배 같은 경우도 보면 토요일하고 주일 껴서 송구영신 예배를 안 하고 주일 일부 신년 예배를 다 이렇게 대체한 교회들이 많대. 중심의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우직하고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러분들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복 받길 원한다면, 예를 들어서 물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 두려움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지금은 이것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엉뚱한 것을 하게 한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망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 절대로 복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요단에 발을 내딛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야. 그 두려움을 이기는 순종과 믿음이 있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 사실은 이 메시지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법궤를 쫓아가는 가정이 돼야 돼. 끝까지. 보세요. 오베드돔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살만해졌어. 이제 좀 편해졌어. 이제 뭐 좀 괜찮아. 엄청난 복을 받았거든요. 우리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요 12절에 그냥 읽을게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보고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드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가는 거죠. 기쁨을 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면서 막 올라와요. 근데 다윗이 왜 기뻤냐면 오베드돔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인지를 다윗은 잘 알았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복이 아니야. 3개월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복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3개월 만에 가축들이 막 새끼들을 낳고 막 될 수가 없는 복들, 정말 기적의 복을 받은 거죠. 그거를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궤를 이제 가지고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베드돔의 입장에서는 살만해졌고 이제 편해졌어. 좀 이제 누려보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이제 집도 사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이제 누릴만해졌다. 물질이 쌓이고 너무 좋아진 거죠. 그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다윗이 법궤를 옮긴다는 말을 듣자 어떻게 하냐면 오베드돔은 자기의 모든 걸 정리해. 재산을, 집을 다 정리하고 그 법궤를 따라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축복받는 가정,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끝까지 법궤를 쫓아가야 돼. 복이 어디로부터 왔어? 법궤로부터 왔지. 여러분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 그리고 예수 때문에 여러분 건진받고 삶이 바뀌었잖아. 그러면 그 예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예수께서 걸어가실 때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베드돔은 그걸 알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으로 여기서 평생을 그냥 그 자리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유지 노릇하면서 살 수 있었지만 영생을 보는 눈이 있었던 거지. 그게 열렸던 거지. 하나님 의식이 살아난 거지. 그러니까 법궤 가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야. 근데 제일 어리석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크리스찬이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임했어요. 그래서 복을 받아요. 너무 좋아. 근데 그 법궤가 나를 이끌어. 이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법궤만 보내는 거야.
그 자기는 그냥 그 복 주고 살아. 근데 복의 근원인 법궤를 쫓아가지 않으니까 점점 소멸돼. 사라져. 또 시련과 좌절에 빠지고 또 우울에 빠지고 또 신앙에 다운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 이렇게 업다운이 많은 사람들. 법궤를 쫓아가는 신앙을 갖지 못해서 그래. 가정도 그래. 어느 날 와서 우리 가정 너무 복받았다. 물질에 축복받아. 목사님 뭐 드실래요? 뭐 드실래요? 좀 지나서 목사님 저 좀 사주세요. 가족도 훅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을 때 그 복이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고 그 복의 근원을 계속 쫓아갈 수 있어야 돼. 제가 선교를 놓치지 않고 쫓아가는 이유도 그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말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 뜻대로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니까 잠깐 복 받았다 넘어지고 복 받았다 넘어지고 잘 됐다 넘어지고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법궤를 쫓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법궤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더 큰 복을 받아. 법궤로 말미암아 물질과 재산과 가축의 복을 받았다면 이제 법궤를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자녀와 가문이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적의 가문이와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문이지만 후손인 이 오베데돔은요 법궤를 쫓아감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영광의 직분에 서게 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직분과 사명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역대상 이건 찾아야 돼.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16장 우리 37절 봅시다. 16장 37절. 이제 막 괴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막 감사와 찬양을 올라가는데 거기 오베데돔이 같이 있는 거예요. 16장 5절 그냥 몇 절만 볼게요.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 언약궤 앞에 나팔을 부니라. 이게 뭐냐면 괴를 이끌고 가는 과정 속에 누가 있어요? 오베데돔이 그 중심에 서서 같이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면서 괴를 따라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장 37절에 보니까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를 하게 하였고 계속 아멘. 보세요. 지금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오베데돔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 가문들이 있죠. 가족들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또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이 있어요. 호사를 뭘로 삼았냐면 문지기로 삼았어. 문지기로. 그러면서 이 문지기로 삼았는데 이 문지기는요 시간이 없어 다 못 보는데 어떤 문이냐면 그러니까 다윗 왕은요 오베데돔을 법궤를 지키는 사람으로 임명한 거야. 그리고 그 형제들과 가족들을 다 그 직분을 준 거예요. 문지기 직분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직무는요 당시 아주 귀한 직분이었어.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이 간사라는 직분을 받으면 되게 싫어하는 분위기가 됐나 봐. 막 일을 해야 되고 막 힘들어서 그런가? 리더가 되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 건가 봐요. 왜냐면 막 영상도 만들고 막 그래야 되는 이제 안 해. 영상 만드는 거 안 해. 하여튼 그런가 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은 잘 몰라. 어쨌든 성전을 지키는 직무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오베데돔에게는요 남방문을 수비하게 했어요. 이 남방문은 어떤 문이냐면 왕이 출입하는 문이야. 왕만 다닐 수 있는 문을 누구에게 줬냐면 오베데돔에게 줬어. 반역자 가문에서 법궤를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요직에 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왕을 섬기는 축복을 받게 된 거야. 만약에 법궤를 쫓아가지 않고 그냥 받은 축복을 그냥 누리면서 안주하는 삶을 살았다면 어느 순간 탕자처럼 물질 다 없어질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타락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텐션되지 못하는데 법궤가 없는 상황에서 축복 속에서 누리는 삶을 살면 그 삶이 안 봐도 타락이야. 안 봐도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 근데 법궤를 쫓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왕궁에서 일하고 또 뭐예요? 왕의 출입문을 지키고 자기네들뿐만 형제들이 다 복을 받는 그래서 복권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잖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축복 중에 어떤 축복이냐면 하나님은 가정마다 다 사실 법궤를 줬어. 여러분들의 가정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돼야 돼. 온 가족이.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그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중보해야 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자녀들을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훈계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부모가 교육해야 되고, 그게 다 에베소서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야. 부모가 아내가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섬기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섬기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정이 힘을 다해서 교회 어려움에 힘쓰고, 우리 같이 교회 이 부분을 감당하자 막 그러면서 힘쓰고, 또 교회가 선교와 하나님의 사명에서 걸어갈 때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장로님 그러셨지만, 교회가 움직이면 이사도 다 교회 따라서 다니고 옛날에 그랬어.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 근처로 오냐가 중요한 게, 그 이기적으로 기도하 자꾸 뭐 천호동으로 오게 해주세요, 뭐 복정동으로 오게 해주세요. 그거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기도야.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 뭐 나 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 편하려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어디로 가든 내가 성전을 따라 법궤를 따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명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일본 선교 내 사명이야. 나 사명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거야. 근데 그럴 때 내 사명 아니어도 따라가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높임을 받고 그래야 높아지는 거야.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안 만났으면 지금 이 삶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이런 고백들을 못하는 거야. 그냥 망가지고 넘어지고 그냥 그렇게 됐을 텐데, 어쨌든 법궤를 따라서 계속 오다 보니까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또 계시록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대. 자기는 전혀 모르고 있었대, 그런 걸.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말이 그렇게 자기가 따뜻해지더래. 그 말을 듣는데 그 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곁에 있는 거야. 천국이 가까이 있는, 낙원이 가까이 있는 인생이야, 그 인생 진짜. 그래서 안 그랬으면은 그냥 방황하고 그냥 그랬을 텐데, 물론 오는 길에 힘들었대. 우리 교회가 좀 하는 게 많아요. 힘들었대. 근데 결국은 내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자기가 미아 삼거리에서 갑자기 왜 미아 삼거리가 떠올랐지? 막 가는 인생을 살고 있었을 텐데, 물론 오는 길이 쉽지는 않았대. 그러나 그 걸어오는 여정 속에 보니까 모든 게 다 복이라는 거야. 그리고 더 지혜로운 사람은 더 멀리 보는 거지. 오베데돔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양 팔고 소 팔고 다 팔아서 관직을 사도 절대로 왕의 출입문을 지키는 축복을 못 받아. 이거 얼마나 영광이야. 그 자손들 가문들 다 책임 못 져. 자기 한 가정 간신히 건사하지. 근데 법궤를 쫓아갔더니,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과 즐거움 포기하고 걸어갔더니 그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뭘 쫓아가고 있어요? 뭘 추구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는 축복은요, 뭐 단순하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겁나 사랑해봐 사소한 거에 전쟁 나고 깨지는 게 가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법궤가 있으면, 그 가정에 법궤가 있으면 그 가정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서 가정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궤를 모시는 가정이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항상 살아있어야 돼. 그리고 그 가정의 고민은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까가 그 가정의 중심에 있어야 돼.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는 순종과 믿음이 있는 가정이 돼야 돼.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고 제가 어떤 가정에게 이렇게 결단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두려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질 수 있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그 약한 믿음을 이겨서 그것들을 섬겨내는 하나님께서 능히 사명을 맡기실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법궤를 쫓아가야 돼요. 가다가 멈추는 인생. 아브라함 조카 롯이 가다가 멈췄잖아. 법궤를 계속 쫓아갔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큰 민족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됐지만, 법궤를 쫓아가다가 결국 포기한 조카 롯은 어떻게 됐어요? 아내는 소금기둥 되고, 아빠는 근친상간하고, 그리고 그 도시와 재물은 다 잃어버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재물 다 잃어버리고 다 무너져 버렸잖아. 그러나 끝까지 법궤를 쫓아갔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갔던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바울, 이런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그 삶이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역적의 가문이었던 오베데돔도 법궤를 쫓아갔더니 복권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가정이 된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도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게 하는 그 능력 있는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 가정은 자꾸 어렵고 왜 우리 가정은 자꾸 물질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그 물질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노력하다 보니 신앙이 잃어버려서 또 어려워지고 이런 어려움의 반복, 그 사이클의 반복에 삶을 사는 오늘날 이 세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의 가정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역적의 가문이요, 주목받지 못했던 가문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가문이요, 그냥 변방의 가문이었던 한 가문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단지 법궤를 자기가 맡고 싶어서도 아니라 억지로 맡게 되었는데 그 법궤를 억지로라도 맡게 된 그 맡음으로부터 말미암아 씹는 복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법궤를 섬기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뭐가 있나? 우리 가정이 교회의 어떤 부분을 섬기고 있나? 나 한 사람이 아니라 가정 자체가 과연 어떤 섬김을 하고 있나?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두려움과 하나님 그 믿음의 연약함들을 극복할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순종과 믿음이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다윗이 법궤를 맡겼을 때 두려웠지만 순종했던 오베데돔처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맡기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내서 복을 받는 가정, 축복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법궤가 움직이자 오베데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쫓아갔습니다. 오베데돔 한 사람의 복에서 형제들의 복으로 복이 확장됐고 가축과 우양의 복에서 직분과 직위의 복으로 복이 확대됐습니다. 법궤를 쫓아가는 자들의 삶은 평범의 삶에서 영광의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쫓아가 나뿐만 아니라 가문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데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축복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아야 돼요.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찾아야 돼요. 가정이 잘 되는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찾아야 돼요. 특별히 가정이 잘 되는 축복. 여러분들의 섬김에 기쁨이 없으면 그것은 법궤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이 법궤를 섬기는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법궤를 쫓아가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워도 버거워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사명이라면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이 몸이 죽고 정말 내가 힘들고 쓰러지고 내가 정말 부서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